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사랑이 맞나요? 진짜 사랑이 맞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떠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는 소식의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란 것은 무거운 내용을 전해야 돼요. 행복하고 복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뭔가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고는 재앙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백성을 살려내고 고쳐내는 것이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는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주차를 하다가 보면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가끔 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정차 알림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나라에 도입이 돼서 그것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잘못 주차를 하게 되면 제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오게 돼요. 어떤 문자가 오냐면 지금 잘못 주차를 했으니까 빨리 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 안 빼면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문자가, 경고 문자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를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아십니까? 즉시 그 문자를 보는 즉시 자동차를 빨리 옮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벌금 내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 경고 문자를 보면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즉시 그 잘못을 고쳐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심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무거운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말라기서의 경고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한 번도 그들을 사랑 안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반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어떻게 반문하고 있습니까? 2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며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입장에선 분명 사랑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목이 하찮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 자신들의 기대함이 지금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나라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맨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기대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기대함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부흥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 우리나라는 강해질 거야.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우리나라는 부강해질 거야, 부유해질 거야,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면 우리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 육체적으로 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응답하시겠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우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자신들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그들이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이 생각한 경제적, 정치적 부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문한다고요? 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전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성전을 지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임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예배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병든 재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지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들을 대충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예배했다, 그러고 형식적으로 예배했다, 그러고 말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뭔가 헌신할 때, 어떠한 신앙적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망감이 제일 먼저 어디에 표출이 되냐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안목이 딱 이 수준이에요. 사람의 안목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해 사람은요, 저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사람이 잘 안 돼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를 재수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안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하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반문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하셨는데, 저 친구는 대학을 붙여주시는데 왜 나만 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안목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그냥 자판기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 자판기에 돈을 넣고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라는 코인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내 소원을 내놓으라는 거죠. 내 소원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분명 그 길이 재수로, 우리 자녀의 길이 재수할지라도 그 길은 정말 좋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면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푸른 초장인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목이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목이 부족해서. 여러분, 저에게는 이제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가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5살 된 아이에게 5만 원짜리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지폐를. 근데 그 용돈을 받을 때 이렇게 받고 이렇게 보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세요? 아, 저 용돈 뺏어야겠다. 뺏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제 요즘 돈의 맛을 알아서 그런지 그냥 달라면 안 줬어요. 안 줘요. 예전엔 그냥 달라면 뺏으면 쉽게 줬거든요. 이제 그냥 달라면 안 줘요. 근데 제가 이제 팁이 생겼습니다. 그 돈을 쉽게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5만 원짜리를 뺏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100원짜리 5개 주면 돼요. 그러면 쉽게 뺏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애는요, 그 5만 원짜리 지폐보다 100원짜리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짝반짝거리고 더 무겁고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바꿔준다 하니까 선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안목이 이렇다니까요. 사람의 안목이 딱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작은 것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5만 원이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원짜리가 더 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수준이 아이보다 높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세요. 하나님의 수준은 무궁무진하시고 정말 능력 있는 수준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목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만을 주셨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뜻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에돔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평탄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평탄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이 없대요. 그들이 평탄할지 몰라도 마침내 그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심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원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목이 그것을 못 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거신 사건입니다. 전부를 거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 어려운 일들, 고난, 그러한 것들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정말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냥 혼자 허공에 떠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혹시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너무나 안목이 부족해서 못 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사업장에 지금 흔들리신 분들 있습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을 못 갔습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더 위대한 것을 주시기 위한 능력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것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에는 반드시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어떠한 은혜냐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은혜, 범사에 잘 되는 은혜,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불구덩이로 인도하시더라도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님을 믿고 사랑이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간구하며 감사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수 성도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은혜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문제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또한 자녀들의 모든 비전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000번째 예물 있습니다. 11조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대교회 날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지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목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안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오니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대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능력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디 가시나 존경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하나님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이후 하나님 모든 우리 세인교회가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